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금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불신자 전도하며 다민족을 살리며 이 땅에 죽어가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전도와 선교의 메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도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준비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현장에 준비된 경제와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갖고 오는 문제 속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날마다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한 번의 금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본문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결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에 있습니다. 다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신을 섬겨야 잘 살 것 같으면 그 신을 섬겨라. 하지만 나는 오늘날까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난 섬기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오다가 오늘을 놓쳤어요. 그냥 말씀 잘 들었거든요.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걸 놓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부러워지고 굳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아도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도 삶이 잘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슬슬 백성들이요 예배를 안 나옵니다. 말씀에 집중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다 이방 신산을 섬겨도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그 결단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결단인데 그 마지막 결단이 백성들에겐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새로운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결단은 마지막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다시 내일의 새로운 결단으로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누렸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치유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치유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바로 서밋이었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의 말을 거역 못합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받은 원단 말씀입니다. 결단, 치유, 서밋. 이 축복을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전부 누렸습니다. 결단의 포인트가 뭐라고요? 상태입니다. 우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오늘 나의 상태를 형통한 자의 상태로 바꾸셔야 됩니다.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진 내가 형통한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응답을 바로 성공이라고 합니다. 진짜 성공이 뭐냐면요,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주시는 그 응답이 불신자 눈에도 보이는 진짜 성공입니다. 그 성공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날마다 참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에세 같은 종이 만나지고요. 내 후대가 정말로 믿음에 바로 서게 되고 심지어 멀리 떨어진 여자를 얻어왔는데 그 여자마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딱 준비되는 응답도 누리게 됩니다. 강단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강단 말씀이 내 뇌리에 내 마음에 각인돼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강단 말씀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바뀝니다. 전의 내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마지막 결단, 내가 응답이 없고 지금 시험이 오고 갈등이 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는 절대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다. 요 여호수아의 그 결단과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결단과 믿음입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꼭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이라고요. 근데 프로그램 돌리고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사람이 모여듭니다. 병도 고쳐주고요. 돈도 벌게 해주고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합니다. 말씀 하나 다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으로 다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사실은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진짜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결론 내린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이 없어 방황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은사 체험해야 되고 응답 체험해야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강단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가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이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되시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걸 먼저 떠올리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붙잡았을 때 주신 응답들을 놓치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다 놓치게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아브라함이 아들 안 주신다고 불신앙합니다. 응답 받았는데 또 다 까먹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아들 줄게가 아닙니다.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 여기 결론 났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는요, 과거의 모든 경험이 담긴 단어입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맞지?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맞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기근에서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게 맞아.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지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 생각하라고. 그게 과거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있어요. 말씀을 통해 주신 과거 메시지. 여러분 2017년도에 받은 강단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나에게 주시는 과거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힘도 주고 군대도 주고 하겠다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로 게임 끝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과거에 응답하신 걸 갖고 모세에게 그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과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네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의 과거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보다 더 똑같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응답을 통해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호렙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갈대아 우레가 뭡니까? 있잖아요. 사단은 그걸 놓치게 만들어요. 지나갔으니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 같은 응답이 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일. 그게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발판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쁜 성격, 체질, 상처가 이제 말씀을 통해 메시지로 들어가면 사단이 절대 통로가 안 됩니다. 과거가 발판으로 바뀌시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입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하나님이 이용하십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으면 물이 멈춰서 물이 쌓여 설 것이다. 이 얘기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 가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요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들이 싹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요단강 이전에 홍해에서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홍해에서 그 부모들이 뭐라고 했느냐? 강 앞에서 불신앙했습니다. 돌아가자고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다. 살 길이 없다. 그때는 불신앙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이라는 과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보게 하세요. 보라는 거예요. 진짜 발을 담그면 갈라지는지 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히 역사하시는지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요. 세밀하게 어떻게 하라는 게 다 적혀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갑니다. 똑같은 강입니다. 홍해강, 요단강. 근데 결단하고 믿음으로 과거의 메시지 붙잡고 가니까요. 다릅니다. 오히려 그게 증거거리로 바뀝니다. 과거에 주신 메시지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여리고성을 뺏었습니다. 라합인 기생 라합도 없고요. 어마어마한 증거를 남겼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의 응답에 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 옆에 조그만 성 아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수아한테 2-3천 명만 올라가서 저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모든 백성을 수그럽게 하지 마십시오. 될 것 같거든요,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말씀 떠나서 결단하고 갔더니 결국 완전히 망합니다. 말씀 없이 가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보물을 다 훔쳐놓죠. 말씀 하나 떠났는데 과거에 주신 메시지를 그냥 잠깐 놓쳤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망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그리고 뭐하게 하시느냐.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다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얘기하세요. 복병을 숨겨두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리고성이 크고 아이성은 작고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왜 응답 주셨습니까? 거기에 취하지 말라고요. 2017년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과거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작은 응답이든 큰 응답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 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메시지로 도전하시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네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진짜 내 과거에 주셨던 응답들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요. 내가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상관없이 맞아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나만의 메시지. 저에게도 몇 개가 있습니다. 뭐 메시지 말씀은 아닌데 저는 중요한 두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이만한 남가주 교회. 그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저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메시지예요. 정말로 거기서 많이 배웠고 많이 저도 거기서 참 많이 신앙생활 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제가 그때를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교회 보내신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그 교회에서 배웠어요. 제가 100명을 떠나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시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더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안 부흥되고 그게 아닙니다. 나만이라도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으로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만한 교인교회 있을 때도요. 거기서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정말로 교육자보다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데 참 겸손하게 저한테 와서 응답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감사하대요. 얘기의 반이 감사한 얘기예요. 제가 막 얘기 듣다 보면 막 너무 좋아요. 덥냐면서 제가 막 얘기했거든요. 감사한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맞아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서 너무 감사하죠. 이러는데 저도 맞아요. 감사해요. 이러고 그 집 나오면요. 제가 힘이 막 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믿어지고. 저는 가서 메시지 한 게 아니라 메시지 듣고 와요. 참 겸손하고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미국에 하나님이 그런 성도님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 교회를 지금 하나하나 보내고 계시는 중으로 믿습니다. 메시지입니다. 상처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과거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하고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길 원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갈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10명은 오늘의 불신앙을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불신앙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요. 당연한 믿음의 고백을 갈렙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오늘의 말씀이 있었어요. 붙잡은 말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말씀 붙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이 85세가 된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 14장 12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언제요? 그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85세가 됐는데도 또 오늘의 믿음을 고백해요. 불신앙 안 합니다. 40년 하는데 이제 안 주시겠죠가 아니에요. 또 말씀 붙잡고 오늘의 믿음 고백합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돼요. 그 믿음대로. 여러분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계속 믿음의 고백하세요. 오늘의 믿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입에서 불신앙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금도 목이 좀 약간 안 좋은데요. 계속 감기 기운도 있고 아침밥을 굶어서 그런가 자꾸 그런데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쯤 되니까 조금 이렇게 힘들어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첩을 이렇게 보는데 응답의 모델이었습니다. 응답의 모델. 저는 그냥 제목만 그냥 봤어요. 이렇게 내용도 물론 봤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응답의 모델인가? 교회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응답의 모델인가? 저도 모르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형통하는 것 같고 응답 안 주시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힘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딱 믿음의 고백을 잠깐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응답의 모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응답 안 받은 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나서요.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놓고 제가 또 이제 불신자 전도대상자 받았잖아요.
이거 한 명 한 명 제가 놓고 기도하는데요. 참 감사하다. 내가 언제 이렇게 불신자만 놓고 기도했었은가. 늘 기존신자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회 안 나오나 안 나오나 늘 발발발 떨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내가 불신자 전도 때문에 기도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니까요 달라져요. 상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오늘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회복되셔야 돼요. 갈렙이 그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이 받아야 응답이 있다면요,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태양과 달도 멈추십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 14절. 태양이 달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모리 연합군 동네였기 때문에 해가 지면 다 도망가요. 그 동네 익숙하니까 다 숨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 하나님이 멈춰주시죠. 이 말씀의 포인트는 태양과 달이 멈췄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여호수아가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생을 걸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느냐? 말이 안 되는 걸 기도했어요. 태양과 달을 멈춰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 아무리 연합군 내가 쳐부숴야 되는데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소원과 딱 맞아떨어졌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오늘 내가 받아야 될 응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2018년도에 받아야 될 응답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응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응답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상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 오늘 나에게 주실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모인 것이 금요 예배 시간이 때문에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기도, 그 질문만 하셔도요, 모든 게 달라져요.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지금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권고하고 권면하게 원하십니다. 히브리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완고해지지 않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누가요? 먼저는 납니다. 내가 완고해져요. 완고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만 stubborn이지 않습니까? 고집이 세지는 거. 즉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말씀을 놓치고 오늘 내 믿음과 오늘 내 응답을 놓치면요, 나도 모르게 완고해져요. 그거 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완고해지지 않도록 너를 권고해라.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 외에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3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주의를 바꾸셔야 돼요. 더 이상 내 고집, 내 주장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내 상태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권고하셔야 됩니다. 완고해지지 않도록. 또 그 사람 주장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과거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믿으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진짜 나의 응답과 나에게 주신
권면해야 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24시간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말씀 놓치면요,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사실은 과거, 오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미래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까? 신명기 7장 1절에 보시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가나안 땅이 그때 당시에 7 족속 31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왜 써 있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돼요. 더 이상 흑암 문화, 우상 문화가 퍼지는 걸 막아야 됩니다. 더 이상 재앙이 그 땅에 덮치지도 못하도록 복음 전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지들끼리 싸워요.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왜 우리를 인도했냐? 빨리 지금 불신자 전도해야 되는데 안 가요. 미래가 앞에 있는데 미래를 앞에 두고 계속해서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은 돌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정복할 7 족속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싹 다 불신자예요. 싹 다 경제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정복할 현장과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고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말씀을 준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주신 사람입니다. 내게 주셨어요. 속지 마세요.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와 오늘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말씀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7 족속과 31명의 불신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사단은 이걸 두려워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면요, 전부 우리 거가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불신자들의 명단을 두고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걸 계속해서 저희는 진행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희는 전도와 선교가 우선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5절에 보십시오.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까? 거기 보시면 너희가 행할 것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살하라. 우리가 미래에 만날 사람들은 전부 우상이 있습니다. 제단을 쌓아놨어요. 그 제단에서 20년, 30년, 40년 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때려잡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상을 파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불신자 전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얼반부터 지금 쭉 불신자 대상자를 봤는데요, 참 신기해요. 불신자분은 한 분 한 분 제가 사정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멀쩡한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정상적인 분이 없습니다. 생활 자체가 다 힘들어요. 이미 문제가 다 와 계세요. 제가 보는데 진짜 심각한데 이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분들을 붙여주셨구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언제겠느냐? 바로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 붙잡고 도전하면, 미래를 위해 결단을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응답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불신자 현장, 우상 숭배하는 많은 정치인과 엘리트와 다민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미래를 위해 어떤 결단하셔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담아놓고 쌓아 넣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쌓으셔야 돼요. 예배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이 자리에 나오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소수다. 왜 택하셨죠? 8절에 써 있어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를 지키려 하심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맹세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말씀 성취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그겁니다. 말씀이 쌓아져 있기 때문에 쓰신다는 말이에요. 언약이 있으니까. 내 말씀이 쌓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매주마다 말씀을 쌓으셔야 돼요. 흘리지 마세요. 계속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진짜 이 강단의 말씀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흘러가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마시고 집중하세요. 진짜 말씀을 통해 내 말씀을 쌓으세요. 우리가 가야 될 미래 현장이 있어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 가정, 가문 보고마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 응답을 못 주십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말씀을 쌓고 하나님이 내 수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 들어가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과거에 주신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26절 27절 보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래? 그렇구나.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죠?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27절에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그 돌에 다 적었거든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 돌이기 때문이다. 왜 돌에다 말씀 적죠? 영원히 가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면요. 영원히 갑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과거에 붙잡은 나의 말씀, 나의 응답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붙잡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빨리 돌아가세요. 예전 메시지 적은 거 막 다시 보세요. 그리고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발판 삼으라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주신 말씀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김용준 목사를 통해서 이 밤에 이 말을 내가 지금 듣게 하십니까?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제 감정, 제 생각이 절대 제 입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요. 제 생각이 나가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는 게 정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오늘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오늘 내가 꼭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하루가 가기 전에 너는 완고함을 권면해서 풀라고요.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위해 말씀을 비축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쌓는 시간. 우리가 미래에 누굴 만날지 누가 제일 잘 아냐면요.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만날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말씀을 쌓아놓은 것을 답으로 붙잡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 까먹게 합니다. 말씀 놓치게 해요. 그래서 집중 못하게 하고
말씀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내가 뭐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만듭니다. 항상 여러분의 시작은 말씀에서 그래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오늘 내주시는 말씀이 뭐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계속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주셨습니다. 과거에 주신 메시지,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믿음,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 이 3가지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적어놓으신 거 잠깐 말씀 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